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정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흑암 중에 있던 저희들을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이 상태로 주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너희는 됐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뜻은 이미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또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목표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가는 것이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부터 아셨어요? 바로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세상을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정하시고 어떻게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건데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또 소원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뭐 굳이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하고 말도 하고 잘하고 이게 점점 말도 잘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말도 못해. 키도 안 자라.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이번 5월달에 수양회 때도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걸로 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꼭 올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좀 더 그곳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영원한 때 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그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다들이란 단어가 이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들, 다른 데서는 다 아들인데 여기서는 마다들이라고 그래요. 마다들의 뜻이 뭐예요? 가장 큰형님.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동생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마다들, 그러면 주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끼리의 모습은 다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형제들이니까. 우리 육신의 형제들 다 닮지 않아요? 왜냐하면 DNA가 닮았어요.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닮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바로 처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으로 하나님의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이 뜻이 영원한 때 전부터 품으셨던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부수고 육신을 죽이고 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목표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현재는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그 빛이 성령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 것이 그 빛이 들어옴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는 그것을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보물과 같은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 빛이 들어온 것은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서 4장 7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안에서 지극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단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어? 라고 지레 겁먹고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이렇게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나같이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선행도 많이 안 하고, 가끔 죄도 짓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아예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나쁜 사람이죠. 할 수 없는데 어찌가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히려 지옥 가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런 성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미래도 주님께서 이 과정을 지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니까 장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와 같을 줄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게 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닮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형상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와 같게 된다.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되게 만들어지고 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와 같게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12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영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왜? 육신은 살아있는데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영은 불못으로 던져져요. 영원한 사망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라고 분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죽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바로 부활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다시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침, 일컬음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 까막눈인 거죠.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죠. 장님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믿음의 장님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베풀으시는가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을 봅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지식이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세상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AI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안 돼요. 지금도 AI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많은 자료를 뽑아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설교도 AI를 통해서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줘서 한번 설교문을 작성해봐라 하기도 해요. 근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많이 첨부해 주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 많이 시도를 해봤지 혹시 도움이 될까? 근데 거의 뭐 99%는 쓸만한 게 없었어요.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세상 지혜로 나타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하는 설교문은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냥 5분이면 1시간 설교 뽑아낼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금방 나와요. 요즘 AI가 점점 발전되고 있어.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좀 시간은 걸리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I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영적인 일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정욕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기로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이 돼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기로 우리는 이미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하죠. 성장되죠.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니까. 그럼 자기 자신에도 부담이 오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미 성장하기로 예정이 됐어. 그럼 나도 성장해야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장하기를 구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예정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알다. 이 알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든가 호의라든가 이런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금 예정하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리 아시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사람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미리 아셨을 텐데. 근데 우리를 미리 아신 자라고 굳이 강조하신 것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미리 아셨다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럼 모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영적 성장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창세전에 택하신 이 예정하신 내용의 중요한 뜻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성장하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미리 아시지 않았냐?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을 거를 아시고 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성도와의 차이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미리 아셨다.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셨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된 예정하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가 되죠.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된 사랑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셔요. 영원한 때 전부터 사랑하셨고 영원한 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죠.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도 다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라고 한 말씀을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흙으로 지어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영적으로 죽은 원래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계획에 의해서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그 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닮을 수 있는가, 또 닮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품이 닮아야 돼요. 성품.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장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성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지? 어떻게 그 형상을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찾아보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성을,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바로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닮게 태어납니다. 자녀가 부모의 얼굴도, 모형도,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고 모든 것들이 닮아가요. 왜냐하면 부모의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머리 좋은 사람 유전자를 떼서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야 돼요. 그 부모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조작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태어나야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바로 이 영적인 성품도, 영적인 본성도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는다 그래도 저기 히말라야 산속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는 노승들이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DNA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죄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고, 바로 태어났다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태어났다 하는 표현과 지음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하는 것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뭐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지음을 받은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고 짐승들을 지으시고 새들을 지으시고 물고기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여러 종류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성품이 다르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지어졌죠. 뭐 동물들 보세요. 뭐 만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각양각색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겠어요?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 본성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셔요? 다 차이점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그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을 의미하고 본성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 생명을 갖게 되고 바로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손자들이 태어났어요. 손자가 둘인데 3살 차이로. 첫째 아이가 이한이고 둘째가 이삭인데 이한이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나자마자 사진 이제 미국서 아이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사진을 찍은 걸 보내왔어요. 그것을 다 보관을 하고 있었죠. 태어난 아기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삭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난 사진도 또 보내왔어요. 근데 둘째 아이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딱 느꼈어요. 옛날 우리 이한이 사진하고 똑같네. 그래서 옛날 앨범을 뒤져서 첫째 아이 사진하고 둘째 아이 사진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것을 딱 같이 나란히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아들 며느리한테 보냈죠. 그랬더니 내가 신기해서 일부러 그렇게 비교해서 두 장을 똑같이 했는데 두 아이가 3년 차이로 태어났는데 갓난아이의 모습이 똑같아요. 사진을 봐서는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태어날 때는 똑같아요. 근데 자라면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DNA가 조금씩 이제 성격이라든가 모든 형태라든가 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받은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면서는 조금씩 은사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서 다른 부분이 나타나듯이 이 자녀들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기준을 두고 이 형제처럼 이렇게 성장해야 돼. 이 자매처럼 이렇게 성장해야 돼. 기준을 정해서 딱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누구의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둬야지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어느 성도의 기준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그 계획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도들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가족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족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맏아들, 가장 형님.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맏아들을 쫓아가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맏아들의 형상에 도달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의 개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과정 중에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신기한 능력. 그렇죠? 성경의 표현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크신 능력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에 관한 모든 것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배롭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큰가. 지극히 큰 약속. 아주 우리가 극찬할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냐. 이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저는 이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이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 모두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